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사야서 47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7장은 이사야 46장에 이어서 바벨론에 관한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얼만큼 중요한가 하면은 바벨론이라는 역사는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보는 이 내용의 역사는 신바벨론의 역사입니다. 신바벨론이.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바벨론 등장하죠. 그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여러분들 우상적인 측면에서 역사 속에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바벨론. 특히 그리고 바벨론에 관해서 우상 숭배는 얼마큼 강력한가 하면은 우상 숭배자들은 항상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상만을 들고 노는 것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우상의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마귀의 결국 조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강력한 세력들에 보면은 항상 함께 등장하는 것이 그 뒤에 살인과 무기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한 바벨론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녀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는 여러분들 무엇을 처녀라고 말합니까?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 바벨론을 처녀의 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 어떤 나라로부터도 침공당하지 아니한 나라. 그죠? 강력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7장은 바벨론을 처녀의 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교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47장은 바벨론의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47장은 제47장은 바벨론의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그 내용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교만했다고 그렇게까지 심판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그냥 교만이 아니죠. 이 교만은 무엇은 뜻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여기 교만이라는 것은 누구의 앞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마귀의 앞잡이. 그죠? 사탄. 마귀의 앞잡이 속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상황이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은 바벨론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바벨론의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 바벨론과 그 다음에 후기의 바벨론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처음에 바벨론의 모습과 그 다음에 후의 바벨론의 모습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처음의 모습은 처녀의 딸이라고. 처녀의 딸. 처녀의 딸이라는 것은 전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습니까? 다른 나라에, 그렇죠. 다른 나라에 침공을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는 나라. 한 번이 중요해요. 그냥 침공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도 침공을 당하지 않은 나라. 한 번도 침공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처녀의 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처녀의 딸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강력함을 말하고 있죠. 강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의 딸이 내려와서 어디에 앉는다? 티끌에 앉는다. 티끌에. 나중에는 이 처녀의 딸이 어디에 앉는다? 티끌에 앉는다. 이 티끌에 앉음을 통해서 티끌에 앉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높은 자리에서 크고 슬픔의 자리에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티끌에 앉는다는 것은 비참에 이른다는 거죠. 비참.
그러면은 이 처녀의 딸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들이 영광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면은 티끌의 앉음을 통해서는 비참함과 무너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짐. 그러면은 이 티끌에 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녀의 딸이 무너짐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바벨론이 왜 비참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침공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침공. 그들이 그냥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무너짐을 당한 것이 침공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했다. 그래서 처녀의 딸이랑 강조를 했던 이유는 그들이 침략을 통해서 무너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동쪽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처음에는 그가 어떤 자였는가 하면은 그저 보호자에서 너울을 덮어쓰고 그냥 치마를 그냥 처녀 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너울을 덮어썼던 자였고 처녀로서의 치마를 입고 살아왔던 자인데 이 후에는 티끌에 앉으면서 너울이 어떻게 됩니까? 벗겨짐을 당하는 겁니다. 벗겨짐. 너울이 벗겨짐을 당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처녀가 이것이 치마를 어떻게 합니까? 걷어 올렸어. 걷어 올려서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나중에 노역을 하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아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고 그를 저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이었는데 그들은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간다.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서 맷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곡식의 가루를 내는 일에 있어서 이 일들을 주로 누가 하는가 하면 여자 종들이 했습니다. 여자 종들이. 그러면은 처녀 딸로서 너울을 덮어 쓴다는 것은 이 존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가장 귀한 존재죠, 그죠? 귀족들이죠, 귀족.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귀함. 존귀함. 그 다음에 이 치마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 존귀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너울은 벗겨지고 이 처녀로서의 그가 맷돌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치마를 걷어서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노역을. 맷돌은 누가 돌린다 그랬습니까? 여자 종들이 돌리는 겁니다. 여자 종들이. 처녀로 있던 그가 너울을 쓰고 있던 그가 치마를 입고 있던 그가 너울은 벗기고 그 다음에 그 너울을 벗겨질 뿐만 아니라 그가 맷돌을 돌리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고 너울은 여러분 상층 여인들만 쓰던 아주 그 존귀한 자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치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마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무나 입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치마를 걷었다는 것은 이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치마를 걷었다는 것은 전부 다 종입니다. 종. 치마를 걷었습니다. 그 다음에 맷돌을 돌립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다? 이 자체가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단 한 사람도 그냥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 단 한 사람도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누구의 그렇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신이라는 걸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몫을 받고 있는 거죠. 자, 5절 6절 우리가 7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자, 수도.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은 그들의 교만을 지금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딸 갈대아라는 것은 반복적인 단어죠. 바벨론에 관한 그 반복적인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의 그 나라의 중심적인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은 반복적인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교만한 그들을 잠잠히 앉으라는 것은 여러분들 너 앉아 이거죠. 군소리하지 말고 앉아 이거죠. 교만 떨지 말고 앉아 이거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내려앉히고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특히 교만을 꺾으신다는 뜻이에요. 이거 잠잠히 앉으라는 것은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교만은 어떤 교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의 앞잡이 그 역할을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법을 통해서 5절 갈대아에 잠잠히 앉으라 흑암이여 들어가라 라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그런 측면에서 5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얼마큼 교만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를 잠잠히 앉으라고 했다고요?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교만. 그러면 그들의 교만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 교만.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지적으로 조금 더 상위적인 측면에서의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 삼는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마귀의 앞잡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교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7절도 보면은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여주인이 된다는 것은 만국에 대한 지배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큼 교만했으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일어날 종말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모든 것은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만들이 어디서 생겨나겠습니까? 결국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마귀 앞잡이죠. 자, 8절, 9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에 네가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아멘. 이 내용들이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말 그대로 교만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왕국들, 그 통치권을 상실할 것이고 이 바벨론의 그 영향력 아래 있던 모든 성읍들이 빼앗김을 당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것도 그 하나의 그 다국적 민족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의 어떤 혈통적인 측면에서 한 주류세계인 이스라엘처럼 그런 혈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주류적인 세력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바벨론 같은 경우 애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도 보면은 왕조가 보면은 셈족 그리고 애굽의 원주민 가나안 이렇게 해서 왕조들이 바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요셉이 거기서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했던 그 시대는 그 당시에 이 왕이 셈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 족속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이 가족이 일행이었던 그 가족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애굽 원주민이었다든지 이러면은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을 향한 대적의 양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센 땅을 왜 줬다고요? 고센 땅을 주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된 땅에서 그를 뒀지만은 그 당시에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고센 땅을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철통 방어가 되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자신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던 그 애굽의 그 왕족을 형성했던 그 원주민들이 광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맥을 자르는 것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이 번성하여서 셈족이 번성한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함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인 함 족속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그 반란 세력이었던 원주민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기뻐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바빌론이 여러 가지적인 측면에서 다민족국을 형성하고 있을 때에 갈대아인들이 그 속에서 이제 주를 세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여러 왕국들, 그 통치권이 상실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바벨론도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연방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연맹국가를. 그런 바벨론의 영향력도 모든 성읍들도 깨뜨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이 점도 교만이죠.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않는다. 과부로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남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쟁에서 질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과부로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신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전쟁에서 능하신 자신의 신들, 그 신에 의해서 자신들은 지켜 보함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지, 그죠? 하나님을 강력하게 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끊는다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들의 이제 신에 대한 강력함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안정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강력한 신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생성되어지고 울타리가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는 그런 마귀 앞잡이들,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강력하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을 것이다. 이제 이 속에서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지킴과 보함을 말하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지킴과 보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지킴과 보함은 전부 다 허무하더라. 한날에 자녀를 잃을 것이다. 스스로 자신들을 지킨다고 말했던 그 수호신이 얼마큼 능력 없는가를 하나님은 이 속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바벨론의 이 우상에 관해서 이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그 내용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허망한 존재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이제 자신들은 생명에 대한 보존, 그죠? 지킴의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번성에 대한 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섬기고 있었던 신 가운데서 제일 강력한 신이 우리가 46장에도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벨과 느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강력한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이 두 신을 그들이 섬기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생명, 그 다음에 번영,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벨 부분들은 이 가나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르둑이라고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느보에 관한 부분들도 이 바벨론의 신화에 나타나는 이 하나의 그 신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들 속에 여러분들 이 내용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우리가 그 당시 이제 가나안에서 가장 그 중심에 되었던 세력에 보면은 바알과 여러분 아세라가 있죠.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생명, 번영, 그 다음에 번성뿐만 아니라 번영하고 번성하고 이런 식물에 관한 부분들,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신이. 그러니 자신들의 신이 지킨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족함을 없이 풍성함을 이루어준다는 거죠. 필요할 때는 비를 주고, 그러니까 자신의 신만 노하지 않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신의 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이 절거하는 것을 결국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엄행한 부분들이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을 것이다. 두 번째, 과부가 될 것이다. 갑자기 자녀를 잃을 것이고 라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지키시는 신이 어디에 있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지키는 신이 어디에 있노?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의 허망함을
우상에 대한 허망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본문에 보면은 한날에 그들이 갑자기 과부가 될 것이다. 그럼 그들이 말할 때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고 말했지만은 너희들이 그러면은 그 전쟁에 능하신 그 신에 의해서 너희들이 무슨 승리를 거뒀느냐?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서 이 모든 부분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자, 이제 4절은 이제 이해가십니까? 4절은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아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전쟁에 능한 신, 그러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들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이게 이제 여러분들 대표적인 교만함이죠. 대표적인 교만함과 우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얼마나 교만한지.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네 지혜, 네 지식. 이것은 모든 것이 너를 유혹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어떤 쪽에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어떤 쪽에서 지식을 구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지혜를 구했을까요? 지식을 구했을까요? 그들이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대체로 어디를 통해서 그들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까? 주술입니다. 주술. 그들이 지혜를 결국은 얻은 것은 주술을 통해서, 주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 것으로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지혜를 얻고 어떻게 지식을 그들은 얻고 있었는가 하면은 주술 또는 주문,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지혜가, 자신의 신이 지혜를 주고 지식을 준다고 그들은 믿었었던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그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와 같은 그런 지식 속에 그들이 오히려 이 사람은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혹당하여서 넘어지는 자가 그들은 되었다.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최고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자,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 근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혜와 지식. 그 근원을 알지 못하는 거다. 여기서 이제 그 근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지식과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일어납니까? 그렇죠. 이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들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그들은 주술을 통해서 또는 주문을 외움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을 통하여 지혜가 얻어지고 지식이 얻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가 그런 주술과 그런 주문을 외우는 것 속에서 너는 오히려 유혹을 받고 너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는 똑바로 알아라. 너희들은 똑바로 알아라. 바벨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사실은 영적 무너짐 상태에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혜의 근원이 되고 지식의 근원이 되는 왜 하나님께 안 묻나 이 말입니다. 그런 교만함 속에 빠져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 철저한 영적 교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은 여러분 영적 교만이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영적 교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자. 영적으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자가 될수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지혜를 구하게 되고 지식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 아니라도 말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주술과 주문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이 구해주는 줄 압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시험이 11월 달에 치죠? 11월 달 맞죠? 매년 그죠? 11월 달에 치는데, 참, 이게, 수능시험을 치다 보면, 사람들이, 좀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 속에도. 이거 참 철저히 배격시켜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전혀 안 하고, 책 한 자도 안 들여다보고, 그 주술입니다. 그죠? 주문해 오는 겁니다. 주문해 오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이번에 점수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히 가시와 응원기를 통해서 땀 흘리고 분명히 노력을 하라고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부는 전혀 안 하고 찍기를 잘해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죠? 점수 공부는 전혀 안 했는데 이제 막 일주일 동안 우리가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십시오. 그러면서 전부 다 앉아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속에는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의 부모도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더욱더 총명하게 하시고 지식을 다해 주셔서 명철도 하게 하여 주셔서 시험을 무난히 잘 치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기도 내용이 맞겠죠?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라고 말만 하면서 그 당사자는 배짱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개미와 배짱이 이솝 동화 내용 아시죠?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데 배짱이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기타 치면서 놀고 가는 데가 있죠. 그래 나중에 그래 요새는 그렇게 하고 이제 가수가 됐다 그러지 그죠? 야 참 희한하게 또 만들어 간다. 그래 이제 겨울 되니까 개미는 그래도 벌어난 것이 있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구걸을 하러 다니더라. 그런데 이것을 이제 현대 버전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기타 치고 노래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수가 되어서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노력도 전혀 안 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찍기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요 신앙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행의 노원 속에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전혀 행함은 없고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까? 저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영적 교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전혀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러분들 그런 속에 우리는 스스로 올무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기도했으면 일어나라.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한 이 근원은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만은 그 지혜와 그 지식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리더라. 재앙이 되어버리더라. 왜? 영적 교만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재앙이 되어버리더라. 자, 12절, 13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수를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죠.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의 종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의 종교들은 보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시험을 딱 치면은 절간에도 그죠. 얼마나 사람이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바글바글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바글바글해요. 그러면서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공양묘 같은 그런 예물을 막 드리죠. 그러니까 막 또 스님은 앉아가지고 막 얼마나 열심히 또 두드려 주시는지만은.
그러면은 뭐 절을 갖다가 100번을 하면 뭐 된다나? 뭐 108배를 하면 된다나? 그럼 절만 많이 하면 그럼 문제 풀립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우리는 여러분들 이런 비신앙적이고 우상숭배적 신앙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 돼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함께 열매를 맺는 그런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 그죠? 많은 주술, 그것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택도 없다는 소리죠. 택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런 모습 속에 빠져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라 그러잖아요. 너는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믿었거들랑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 때도 땀을 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잘 외우는 것이 부족해요. 외우라니까 한 번 외워서 안 되면 두 번 외우고, 두 번 외워서 안 되면 10번 외우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물론 어떤 사람은 한 번 외워서, 한 번 읽어서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번 읽어도 안 외워지는 사람은 11번 외우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100번 읽어도 안 외워집니다. 정말 100번 했다는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100번 외워도 안 되더라 이것이 아니고 100번을 했다는 이 자체를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반드시 길 열어주십니다. 안 외워지더라도 말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실수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실패함이 없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2번 읽으니까 외워진대. 니는 뭐 한 4번이나 읽었는데 왜 안 외워져요? 저도 안 외워져요, 요새. 나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외워지는 거. 안 외워집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계속해 오던 아이들은 이것이 하나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외우는 것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머리도 보면은 질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공부하던 사람이 잘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아십니까? 차도 보면은 새 차가 처음부터 잘 못 달립니다. 질을 잘 낸 차가 잘 달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훈련이 돼요, 훈련이.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공부하는 사람이 잘 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 머리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 그러면은 색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지 마라. 첫 번째,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끈질기만 뿐만 아니라 반복하기를 계속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 주신다. 그죠? 오늘도 본문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근원을 알아라.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면서 젊어서부터 힘썼던 주문, 많은 주술, 그거 가지고 한번 맞서봐라. 되는 것이 뭐 있는 거? 혹시나 유익을 얻을란가? 혹시나 빵이나 놀라지 마라. 다 무너진다. 그죠? 혹시나 빵이나 없습니다. 13절 말합니다.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오래 되리라.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월한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짐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14절 우리가 15절 2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은 촉에 갖다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보십시오. 그 교만한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하는 속에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은 그 믿음이 영적 겸손한 자 만들어갑니다. 보라, 그들은 촉이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 불은 덮게 할 불꽃이 아니다. 이건 뭡니까? 몸에 유익을 주는 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갔던 그 지식과 그 지혜는 그 지혜와 그 지식으로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에 유익을 주는 불이 아니라 악인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다 라는 것은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다. 그죠? 앉을 만한 불이라는 것은 따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앉을 만한 불이 아닌 것은 그 불이 화염을 통해서 나를 태워버리니까 앉을 만한 불이 안 되는 거죠. 또한 덥게 한다는 것은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하고 앉을 만하다는 것은 불을 쬐는, 추울 때 불을 쬐는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근원 속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지 못하는 자는, 그리고 또한 지혜와 지식도 주소를 통해서 주문을 통해서 얻어질 것과 같이 외치는 자들은, 이런 영적 교만한 속에 있는 자들은 그 영적 교만에 의해서 자신의 점에서 태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꾸 깨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것들로 안 됩니다. 다른 것들로 아이들이 흥미를 붙여서 뭔가의 실마리를 찾을 것 같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을 태우는 초계가 됩니다. 무섭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청소년 보십시오. 요즘에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청소년 문화들이 발달이 많이 했어요.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교회 안팎을 통해서 도록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많은 범죄 속에 빠져가 있습니까?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과 지금의 모습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교회 속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제가 자라면서 저는 주일학교에서부터 저는 살아왔고 50년 넘게 저는 신앙을 했는데, 저를 지금도 다스리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 청년 때에 객길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누가 붙잡았는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었어요. 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살아있었거든요.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청소년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합니까? 그런데 왜 더 타락합니까? 청소년 문화를 더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요. 똑바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싫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감성적으로 만드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앉을 만한 불도 안 된다. 그것은. 15절 말합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하여서 그 교만들이 하늘을 찌를 것만 같았지만은 그 영적 교만이 결국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교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항상 영적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라.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바벨론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겸손히 세워나가고, 오늘도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